오늘 이제 우리가 특별 메시지라고 1월 3주간 동안 하는 메시지를 마무리 짓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선포됐던 메시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누고 그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좀 볼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저보고 조지아 가라 그러면 저 못 갑니다. 죄송한데 언어도 안 맞고 비슷한 기후는 좀 비슷해요. 제가 불가리아를 가보니까 비슷한데 그래도 힘들어요. 뭐든지 다 힘들어요. 물가도 다 힘들어요. 근데 거기를 간다는 게 대단합니다. 여러분 보고 또 저보고 목회자가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자보다는 평신도 또 자신의 삶 속에서 전문인 사역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누구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육하 원칙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할렐루야. 뭘 맡겼습니까? 그 사명을 특별한 사람한테 맡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게 정체성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분명 정체성. 내가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그런 축복된 사람이구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언제 이것을 맡기셨냐? 사실은 창세전부터 계획된 겁니다. 할렐루야.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는데 그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사건,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를 지금까지 빚어오셔서 이제 듣게 하셨고 알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조금 더 깨어져서 빨리 받아들일 수 있다면 참 귀할 겁니다. 그러면은 어디를 위해서 맡겼냐?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현장입니다. 전문인이 예를 들어서 교사가 교사 일을 그만두고 갑자기 선교를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 교사는 자기가 맡고 있는 학교가 자기에게는 현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한다. 직장이 여러분에게 현장입니다. 그럼 거기서 막 띠를 들고 막 전도해라 이 말이 아니라 그냥 내게 임한 그리스도를 내가 충만하게 누리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단지 이 현장은 내 현장이다. 이 현장에 내 축복이 있고 내 인생이 있고 내 모든 것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현장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교회 공동체, 우리 여기 참빛교회 교회 공동체. 두 번째 뭐죠? 그건 가정입니다. 가정.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에게 맡기신 현장입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 여러분이 지금 현장입니다. 바로 직장일 수도 있고 지역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다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뭘 하라고 했느냐? 소금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빛의 역할도 있지만 이제 그 빛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소금의 역할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소금의 역할을 했죠. 영혼을 살리는 역할, 또 우리가 정말 구별된 삶을 통해서 복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것, 또 만나게 만드는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소금의 역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교회 공동체의 영적 흐름 속에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보고 다르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사님은 나가면 스스로가 이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라는 은혜를 받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주유소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이 기름을 넣으러 오는 곳이고, 여기가 쉼을 얻고 힘을 얻고 방향을 얻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점검하는 곳이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흐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뭘 우선으로 합니까? 여러분이 말씀 위에 세워져서 영적 흐름을 타게끔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은혜가 흘러갈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무리 지으시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창세 전에 계획하셨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순간에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게, 너희들을 내가 다시 내 품속에 넣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게 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직도 성취가 완전히 안 됐습니다. 그 성취의 걸음에 누가 있느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게 성취되면요 더 이상 고통도 괴로움도 없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저는 진짜 좋은 옷 거기 가서 입을 겁니다. 저는 진짜 좋은 차 거기 가서 탈 겁니다.
저는 진짜 좋은 거 거기 가서 먹을 겁니다. 조금 여기서 부족해도 되고 지금 조금 여기서 힘들어도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축복을 누릴 곳은 영원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걸 두고 우리가 이 뜻과 언약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육가원칙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현장을 저는 이제 세 군데로 말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먼저 한번 이게 소금의 역할이구나를 체험해보고 확인하는 곳은 교회 공동체 속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참빛교회 안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서 같이 나누는 곳은 신앙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나를 중심으로 직장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만들어진다. 직장 신앙 공동체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내 가문에 있는 언니, 오빠, 동생 이렇게 같이 그 사람들과 은혜를 나눈다. 가족 신앙 공동체입니다. 가문 신앙 공동체입니다. 내가 지역에 옆집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신앙을 나눈다. 그럼 지역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를 가기 전에 먼저 어디서부터 은혜를 받아봐야 된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 속에서 같이 부딪혀 봐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가나안 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나안 교인은 있어도 가나안 성도는 없습니다. 이 말 이해되십니까? 가나안 교회 안 나가는 교인은 있을 수 있지만 교회 안 나가는 성도는 없습니다. 성도는 다 교회를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성도라고 하면 그 교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성도라면 그 교회 속에서 어떨 때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끼리 같이 있으면서 부딪히고 깨집니다. 제가 금요일에요. 교수님 한 분을 만났는데 다른 이렇게 다문화 때문에 만났는데 이분이요. 다문화를 일평생 결혼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 사역을 교수님으로 완전 생명 걸고 한 겁니다. 제가 그분 존경스럽더라고요. 근데 그분에게 제가 이제 은혜를 나눠주게 됐어요. 나중에는요, 막 그 있지 않습니까?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더 이상 보던 나를 막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교수님, 저를 믿지 마세요. 사람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교회 공동체 속에는 믿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실망할 수 있고 다 깨질 수 있습니다. 교수님, 저 지금 막 주님처럼 바라보는데 주님 말고는 바라볼 존재가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어느 날 주님은 어디 간 데 없고 누구 바라본다? 목사님이 주님처럼 돼 있다. 그러다가 실망하는 거다. 그러지 마라.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같이 부딪히고 실망해도 목회자고 실망해도 중직자고 실망해도 성도다. 믿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같이 그래 저러니까 저 목사님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고 저러니까 저 장로님이 은혜가 필요한 거지 라고 깨달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뭐 해보다 말입니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묶어주셨어요. 우리를.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21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그게 아니고요. 이게 그 19절에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해서 이제 해서 함께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흩어져서 어디다 모였습니까? 안디옥이라는 곳에 모였어요. 하나님이 안디옥이라는 곳에 그들을 묶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다 달라요. 여기 강남에 사시는 분보다는 저기 안양, 군포, 시흥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묶어 주셨어요. 이곳에 참빛교회라는 울타리 속에 묶어 주셨습니다. 같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우리를 지금 같은 지체로 묶어 주셨습니다.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안 든다 안 중요해요. 나와 맞다 안 맞다 안 중요해요. 아니 부부도 잘 안 맞는데 어떻게 남하고 맞겠습니까? 안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묶어졌어요. 하나님이 공동체라는 끈으로 묶어놨다니까요. 왜 묶어놓습니까? 그 속에서 나를 훈련시키려고. 나를 나되게 만들려고 이 공동체 속에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면 되냐면
내가 여기 있고 싶고 또 공동체 속으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도록 만들면 돼. 이게 지금 두 번째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도록 만들면 됩니다.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는 게 보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면 되는 거예요. 야, 여기 오니까 뭔가 다르네. 분위기가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은혜가 있다, 평안하다 이래 느껴지면 됩니다. 우리 그렇게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걸 저는 이제 유기적으로 살아 움직인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결정을 누가 한다?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저는 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거를 목사님 이거는 좀 시간표가 안 맞다. 그럼 다음에 또 늦춰도 돼요. 제가 이거 하니까 다 따라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마음 담고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 우리가 팀장들이 모이는 이 첫 모임이 되게 기대가 돼요. 지금까지 그걸 계속 그리고 이렇게 왔잖아요. 이제 그게 시작되는 겁니다. 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목회자인 저와 전도사님이 은혜를 여러분에게 끼치는데 여러분들이 뭐 하면 됩니까? 도와주시면 돼요. 제가 바빠가지고 제가 다른 일 한다고 분주하면 안 되겠죠. 그 일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전도사님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사역, 은혜를 끼치는 사역을 집중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새신자가 가장 와서 주인공 되는 곳이 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새신자가 와서 새신자 중심으로 바뀌어갈 수 있는 교회, 은혜가 보이고 평안함이 보이고 힘이 나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하면 돼요.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보이면요, 마음을 담아주시면 돼요. 이게 세 번째죠. 교회에 뭐요? 부족한 부분에 마음을 담아주시면 돼요.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다 그랬어요. 그죠? 이게 지금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가요, 같이 권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함께 이 교회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바나바가 그 교회에 부족한 부분을 권하고 지금 권면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곳에서 이 교회가 성공하려면 이 교회가 힘이 있으려면 이 부분에 약한데 이거 내가 하면 되겠구나.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전도사가 딱 됐어요. 청년으로 있다가 전도사가 됐는데 그전에는 담임 목사님이 부족한 모습이 안 보였어요. 근데 가까이 딱 있어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부족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가 되냐? 실망이 딱 되려고 하더라고요. 실망이 되려고 하는 그때에 주님이 갑자기 야, 그래서 너 붙여놨는데 네가 실망하면 어떡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담임 목사님이 못하는 부분을 하라고 내가 있구나. 그러고 나서는 제가 불평을 다른 것 때문에 하도 안 맞아서 불평했지만 교회에 부족한 것 때문에 불평한 적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봤을 때 제가 하도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면 그때는 좀 불평해도 되지만 여기가 부족한 게 있어. 제가 못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교회는 왜 이게 안 돼? 이러지 마시고 저거 내가 하라고 하는 거구나. 저거 내가 채우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나보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 교회 공동체 속에 있게 하셨구나. 그러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가정에서의 소금의 역할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제자를 세웠잖아요. 그들이 이제 현장에 영향을 미쳤지 않습니까? 저는 가장 먼저 우리가 미쳐야 될 현장이 어디냐? 가정이라고 봅니다. 할렐루야.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96년도에 가르쳤던 고등학생이 지금 저 구미에서 애를 셋을 낳고 이제 그좀 살아가요. 근데 그 교회에 집사님 부부가 자기 동생을 소개시켜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밖에서 그 교회에서 볼 때는 그 부부가 되게 믿음이 좋고 그 남편은 이제 좀 장로님으로 세워질 만큼 되게 믿음이 좋거든요. 근데 결혼해서 이제 자기 남편을 통해서 그 이제 시댁을 보니까 되게 돈을 좋아하고 동생한테도 거짓말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걸 딱 보면서 그래 참 우리 교회에서 신앙 좋으면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나도 마찬가지로 좋다고 볼 건데 막상 집에 가서 그 목사님을 되게 싫어하는 분들이 누구냐?
가족들이잖아요. 자녀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되게 사실은 문제인데, 그러면 어떻게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가정에서도 가고 직장에서도 가는, 다시 말하면 이중생활, 삼중생활 하지 않도록 필요한 게 진짜 중요하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좀 힘들지만 가정에서도 자꾸 나아가고 직장에서도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되느냐?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파수꾼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좀 늦네요. 자, 이게 뭐냐? 믿음의 가족들이 있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들은 잘 믿도록, 믿지 않는 가족들은 믿음을 가지도록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섬겨주는 이 부분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좀 해야 될 게 뭐냐니까, 저도 그렇고 상처를 안 건드리는 거예요. 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니 이래야지 딱 하면 뭡니까? 또 화를 내요, 이렇게. 그래서 파수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중요한 것은 상처를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이거 안 하려고 노력 많이 하는데 조금씩 건드려요, 이 체질이. 가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조금, 그래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기도해 주시고요. 뒤에서 알게 모르게 섬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할 게 뭐냐? 사랑을 실천하세요.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요, 한 명씩 한 명씩 맞게끔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건 후대입니다. 할렐루야. 후대를 세우는 사역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확립된 사람으로 세워지고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언약과 사명을 붙잡은 제자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등을 잘해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요. 뒷모습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자녀들은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인정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규모 있는, 영적 규모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좀 세 번째입니다. 현장에서의 소금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이걸 송구영신 때도 나누고 조금씩 나누었으니까 사람을 살리고 부패된 것을 방지하고 치유하고 만나는 인생을 우리 현장에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현장을 확정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목사입니다. 목회자입니다. 저는 강남을 중심으로 수도권 전체를 돌아다닙니다. 제가 지금 잘못하면 안성까지 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막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중학교 때 선생님인데 지금도 찬양을 주고 갔거든요. 근데 그분이 장학사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번에 어디를 냈냐면 저 안성에 고등학교에 교장으로 이렇게 그걸 신청서를 이력서를 냈어요. 합격하면 제가 그 안성까지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계속 지금도 이렇게 나누고 있거든요. 하남도 가죠. 또 뭐 군데군데 막 제가 가거든요. 왜? 저는 강남을 중심으로 이 수도권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자들이 있다고 하면 갑니다. 또 저는 다문화협회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살고 있는 안양이라는 곳에서도 저는 또 제 현장이다. 동편마을이 되게 아름답거든요. 그곳에서도 저는 마침 그 2층도 계속 기도하면서 차 한잔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자신의 삶의 영역이 미치는 곳, 여러분들에게는 직장, 지역, 동료들이 있는, 또 취미 활동이 있는 곳이면 다 됩니다. 자, 우리가 이 현장에서의 소금 역할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것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 공감하거든요. 뭘 공감하냐 그러면 제가 친구들하고 똑같은 입장으로 놀았으면 안 됐을 거예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기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하는 밴드가 있어요. 이제 요새는 연락을 안 하는데 아마 저 때문에 연락이 안 될 것 같은데, 저 고향에 이제 중학생들이 여기 이제 서울 수도권에 살고 있는 그런 이제 그 친구들이 만든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밴드가 있어요. 한번
그 만나재. 그래가지고 사당에서 만나자 해서 갔어요. 그 제가 목사다고 하니까 다들 나를 싫어하는 거야. 술을 시켰는데 갑자기 술 먹기를 꺼려하는 거야. 보니 집사인 것 같아. 그래서 빨리 마치고 헤어지는 거예요. 내 헤어지고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야. 2차를 해야 되거든. 뭐 당구를 치든 뭐든 해야 되는데 내가 나는 저기도 못 가겠구나. 근데요,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진짜 힘들 때는 누구를 찾아오겠습니까? 근데 제가 같이 야 나도 마신다. 야 마셔도 돼.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져 버려요. 우리가 그들과 다르게 그래 나는 늘 술 못하지만 난 네 친구다. 제가 그런 대학 친구들 뭐 이렇게 친구 몇 명은 지금도 이렇게 계속 연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 주고 목사님 사역 잘해라 그러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삶,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과 그 눈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습니다. 한쪽에서는 왜 교회가 이 정치가 지금 어려운데 아무 말을 안 하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왜 교회가 정치에 겨냥해가지고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가 정치에 관여를 하고 안 하고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믿습니까? 보수가 맞고 진보가 틀렸다, 진보가 맞고 보수가 틀렸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까 성사님 얘기했잖아요. 저 서방에 있는 교황과 저 동방에 있는 사람이 만나면은 세상으로 볼 때는 야 대단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심각한 거예요. 이게 보여야 돼요. 지금 정치를 볼 때, 경제를 볼 때, 사회를 볼 때 야 잘 돌아가고 진짜 아름답다가 아니라 저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입장에서 말씀하지 못하면 그 입장, 그 기준을 가지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은 절대적 기준을 무너뜨리는 시대입니다. 인간에게 유익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당장 유익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인간을 해롭게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걸 성경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어려운 거예요. 그 성경의 눈으로 보수라고 하는 신앙인도 봐야 되고요. 그 성경의 눈으로 진보라고 하는 저 막 이렇게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민주주의도 봐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죄송합니다. 이 나라가 세계복음화에 아주 크게 쓰임받는 나라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나라에 대한 마음을 버리셨다면 이 나라 아닌 다른 나라를 들어서도 하나님 또 똑같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이 나라여야 된다 무조건 이런 개념 자체가 여러분 우리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눈이 열리고 이 생각이 있어야만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막 얼마나 화가 나 있습니까? 오늘도요. 이 인도권 사거리를 이렇게 지나오는데 차 한 대가 얼마나 이렇게 할렐루야인지 여러분 끝에 두 차선이 직진이잖아요. 근데 그 왼쪽에 있는 차선은 직진과 좌회전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옆에 그 세 번째 있는 차선은 무조건 뭐 해야 됩니까? 좌회전해야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와서 직진 가더라고. 그것도 어떻게 해요? 앞에 20m, 요 30m 남겨놓고 쑥 들어와서 가더라고요. 얼마나 아찔하든지. 달려가서 차를 세워서 야 이놈의 자식아 이래야 되겠습니까? 이건 잘못하면 죽습니다. 칼 듭니다. 막 분노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요. 너무 사람들이 힘들어요. 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져 버리니까 지금 다들 심각한 상황이에요. 건드리면 안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안 건드리고 나만 잘 됐다 게 아니라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답도 주고 치유도 하고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까지 만들어야 되냐? 신앙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사역을 진행해 봅시다. 아까 말씀드렸죠. 가족끼리 만든다. 가족 신앙 공동체. 직장에서 만든다. 직장 신앙 공동체. 제가 어디 가면은 저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은 과하지 못하도록 자꾸 막아요. 왜냐하면 그분들 목사님 오시니까 막 그냥 조용하게 우리끼리만 해도 되고 편하게 하자고. 왜? 직장 현장에서는 이 사람이 잘못하면 안 되니까 제가 최대한 그 사람에게 맞추려고 그래요. 막 내식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아주 표 안 나지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는 첫 번째에서 정체성을 찾아라 이거였습니다. 내가 누구냐. 할렐루야. 두 번째, 그럼 소금의 역할이 뭐냐? 그걸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소금의 역할을 나눠야 되겠죠. 그게 지금 우리가 송구영신 때 나눈 겁니다. 세 번째, 그럼 어디서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느냐? 그게 오늘 나누었던 메시지입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붙잡아지고 기도 제목이 붙잡아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예스의 응답을 늘 받아나가는 주님이 여러분의 다른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참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따라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며 올해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참응답 받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